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거기까지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것을 순종하는 데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내 뜻을 버리고 주님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사항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때마다 인간적으로, 내 본성적으로 나에게 정욕적으로 맞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이 전적 타락한 존재임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 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옳은 길, 바른 길, 예적 그 선한 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셨던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주창하였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 나와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어제에 이어 오늘 이 시간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구절이 있고 나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황금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신자에게 위로와 복을 더하실 것인데, 이 복의 원리를 아는 자라면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삶에서 이웃에게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고차원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에게 대접을 해주는 어떤 그런 인지상정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인지상정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남에게 대접을 해주죠. 그러나 실제 속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하여서 나를 좀 더 드러내고 나를 좀 더 자랑하고 나에게 중심이 되기 위한 상황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 처세술이 필요한 것이 세상 원리일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실컷 받을 수 있다면 받아 놓으라고 하면서 나는 남에게 덜 대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죠.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고용주로서는 많이 일 시키고 적게 봉급을 줄 수 있다면 효율적인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만큼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정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지.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지. 성령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하셨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수평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대접받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만큼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황금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게 대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나는 인색하게 뿌리든지 관대하게 뿌리든지 우리는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완고하고 엄격하면서 상대방에게 최고의 대우를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나의 성정을 아시고 나의 행함, 믿음대로 행한 그 믿음의 증거인 그 삶의 열매를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자라면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황금률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대접할 때 그러면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대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모두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공평과 보편적인 타당한 오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제도화되어져 있고 또한 묵시적으로도 사람과 사람이 사는 사이에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기준선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좋다고 여기는 그 선, 내가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 선까지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높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좋게 해주기를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런 허들의 것을 대접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기준이 이 정도로 좋고 나도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기준이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기심 없는 마음의 표준으로부터 기준이 설정되어 상대방을 대한다면 나의 동료들, 나의 관계된 무리들, 동네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 황금률의 온전한 뜻을 이행하는 자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의 사장이라면 고용주들은 고용인에게 일한 만큼의 대우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물론 최저임금이 있고 사내 규약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 200%, 맥시멈으로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상한선을 놓고 우리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무법한 고용주들은 기준은 정하여 놨다 하지만 그 기준 이하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이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괄시하며 학대하며 자기의 부정직한 상수를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용주들은 그 고용인이 최선을 다해 더 일하기를 원해 하는 거죠. 이것은 황금률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일하는 사람들도 고용인들도
사내 규약이 있다면, 직장 내 규약이 있다면 그것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게으름이나 여타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물건이나 공적인 재산을 배임하거나 횡령하거나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10년이 넘게 했지만 부목사가 처음에 자기 일처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의 일을 하는데 다 계산적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일하고 저기까지는 내가 이 정도도 해야 되나?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영향을 받고 좀 은혜를 입은 동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해줬던 말이 제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제가 늘 남은 부교육자 생활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교육자 안에도 파트 전도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풀타임 목회자들이 있죠. 부목사님들이 있고 풀타임 목사님들 중에서도 선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임 부목사님이 있죠. 그러면 파트 전도사님은 풀타임 부목사님과 같은 마인드로 사역을 해야 되고 풀타임 부목사님은 선임 부목사님 같은 마인드로 사역을 해야 되고 선임 목사는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인드로 사역을 하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좀 어렸을 때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막 결혼해서 이기적이고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자꾸 내 것만 챙기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만큼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황금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론적으로는 알겠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여 선지자이고 강령인 걸 알겠는데 그게 실제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딱 보이는 만큼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눈앞에 코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주죠. 근데 내 발 앞에가 아니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에 있는 저 앞에 있는 쓰레기는 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다. 남을 대접하는 만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더욱 대접하는 정신, 그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신자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황금률이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대접을 누가 받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누굴 대접해 주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며 내가 좀 더 대접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실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롤러코스터와 같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슬픈 일이 있거나 낙담할 일이 있을 때 큰 어려움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신자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누가 위로를 해주죠?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결국은 이기게 하시겠지만 그 도구로 사용하실 때 과정 속에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은혜의 순환 원리 속에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 신자가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황금률을 이행해 왔다면 그는 환난 날에 상대가 나에게 은혜를 입은 만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도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황금률을 적용하며 살아나갈 때 겪게 되는 은혜의 순환 원리이죠. 신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자가 맞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자야말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황금률은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황금률을 율법에다가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황금률을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특성, 용법이 말해주듯이 두 가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률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첫째로 우리는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대접하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대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대접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화되어서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를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자극제가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황금률을 보면 우리는 율법의 역할이 용법이 그렇듯이 황금률을 통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인생의 지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황금률을 무시하거나 어기면서 황금률과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황금률이 이야기해주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던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대단히 단호하며 엄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엄밀하고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자신이 비방을 받을 때는 몹시 성을 내지만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는 동료들이 동정해주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실망해하면서 실상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동료들을 대하는, 동료에게 대접하는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모순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내가 율법의 사람이 맞는가? 율법의 자유한 자가 맞는가? 율법을 이해한 자가 맞는가? 주님은 황금률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황금률이 구약 성경의 확실성과 권위를 근거로 된 원리이기 때문이라 하신 것이고 신약을 넘어와서 그것이 관통하는 영원한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삶에서 황금률을 적용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택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이끌어 나가실 때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종케 할 때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이 강하게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